우리 금년새 첫 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상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이 금년 한 해를 버티지, 이런 분들도 어쩌면 더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세기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또 사도 요한의 상황도 비슷했었습니다. 이 로마 정치 사회 시스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추방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해야 하는 그런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끄집어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깜짝 놀라서 도전을 받고 기록하게 해 주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어제 어떻게 일하셨고 오늘 어떻게 일하시고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일을 보이신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오늘 8절에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다, 그리고 오메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분 스스로 알파다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오메가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주님이시고 끝도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에 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바른 삶을 바르게 선택해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도 역사 통치에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씀하는데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며 그랬어요. 무엇을 증인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기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실하게 증거하여가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 아기 예수, 아기 몸으로 오셨어요. 온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갔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고, 온몸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이 증인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만 우리는 온몸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새생명 축제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말을 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해가는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 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후반부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피를 말씀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여러분, 놀라운 진리,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이 나 한 사람,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 역사의 주인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이 죽으실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이름을 말하고 직업을 말하고 어디 족보를 말하기 이전에 나는 역사의 주인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아니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죽음에서 자유를 해방을 시키기, 하나님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즉 귀하신 몸을 드릴 만큼 귀한 존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렵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내 방식대로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한 사람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별반 다를, 작년과 별반, 아니 더 힘들면 힘들 상황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생각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새해 잘 될까? 꿈깨. 넌 별 수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악한 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행하죠? 고통스럽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도 내 생각대로, 집도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하고 고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도 요한, 1세기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 잠깐 동안, 아니 오랫동안 했었을 것입니다. 고난받았어요.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그는 실망과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처절한 고통의 현실 상황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했을 바로 그 무렵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내가 역사의 주인이니 너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생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더 극심한 전염병, 기후재앙, 세상이 더 혼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이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정말로 모처럼 육성으로 이 참 할렐루야 찬양대를 듣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시죠? 예.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인생의 주인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그때에, 아니 그분의 뜻에 순응하게 되실 때에 나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여러분이 남자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없어도 이 교회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신실하게 반드시 그분의 섭리를 쫓아서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지 않아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세상을 인도에 가십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사역 부서에서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순응해가는,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고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알파다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가 있으니 내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불러라 여기에 있었던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공식적인 모임 모일 때에 Caesar is my Lord라고 강요당하고 고백하도록 그와 같은 형편이었었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즈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지 않으니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다고 오해를 받았어요.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로마 도시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야말로 핍박을 받아서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 후회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역사이긴 한데 이 아름다운 역사를 실제와 다르게 너무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순교당하신 분들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수천 명, 수만 명, 그야말로 뭐 전염병, 코비드-19 때문에 죽듯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짐승의 밥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역사가 의하면 제 은사가 우리 이상규 교수님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습니다만 이분이 쓴 글과 역사가 유세비유세에 의하면 64년 정도 AD 64년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약 300여 년 동안 순교당한 숫자가 1000명, 약 1000명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숫자가 생명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17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두려워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그야말로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 그야말로 죽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니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나는 살아있는 자다. 18절입니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락한 인생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인을 보고 아벨을 보세요. 가인의 후예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가 많았나요? 아벨의 후예가 많았나요? 셋의 후예가 많았나요?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롯도 억지로 아브라함의 은혜대로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어제 재산이 탐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구동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1세기 때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 얼마나 번인나 때문에 괄시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어요.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었죠. 심판이 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적은 소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 핍박과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붙잡고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 이 위로를 받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에게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숨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을 볼까요?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사람,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아니 그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었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통곡하고 말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서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여,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를 믿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을 믿고, 죄송해요, 1월 첫 주부터 어쩌면 오미크론 아니라 오미크론보다 더 센 놈이, 작년에도 정확하게 제 이와 같은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살기도 힘들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가정에도 더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역사해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부으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온갖 악한 말을 행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럴까. 안아가시고 최후 승리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아시나요? 23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작곡에 몰두했던 한 사람 있었어요. 누가 와 사람이 와도 말을 걸어도 그 악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이 결국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핸델, 메시아를 작곡했던 핸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의 인기 때문에, 나의 영광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핸델과 같은 사람,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면 주님의 재림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100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 역사의 현장, 이 역사의 무대, 잠시 동안 우리는 연기하는, 어떻게 보면 배우일 수 있습니다. 배우가 감동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 주관해 가시는,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역사의 무대를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자기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받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힘든 그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 깨닫게 해주신 은혜, 그것 알면 모든 복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높든지 낮든지 내 인생의 주인, 아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도 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본네프처럼 주의 나라 어떻게 하면 생길 것인가, 힘든 그때에도 주님이 나의 힘, 선한 능력으로 싸워 새로운 날, 그날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선한 능력이신, 나의 힘이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우리의 가정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일터의 주인 내가 사장이 아니라,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지만 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